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세상빛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 강단 위에서 보니까 이 세상의 빛교회라는 장소에 있었던 수많은 추억들이, 기억들이 생각이 납니다. 처음에 아버님이랑 또 저희 어머님이랑 제 동생이랑 이 앞에 서서 성도님들께 인사드렸던 게 기억이 나고요. 초등부 시절에는 성탄 발표하겠다고 이 앞에 나와서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고 했던 기억이 나고요. 중고등부 때는 그때는 이제 연초였나 연말이었나 그때 문학제가 있었습니다. 문학의 밤 행사가 있었어서 그거 막 준비하면서 여기에 커튼 이렇게 쳐놓고 했던 기억도 나고, 또 성극도 하고, 또 마지막에 제가 고3 때 친구들이랑 다 같이 여기서 워십 댄스도 쳤었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 시절 되어서 찬양팀 하면서 이 앞에서 마이크 들고 찬양했던 기억도 나고요. 그리고 2014년에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의 이 축복을 받으면서 결혼 예식을 올렸던 게 또 기억이 납니다. 이 세상의 빛교회만 생각을 하면 저는 항상 마음이 참 따뜻해지고 항상 기쁜 기억들만 떠오릅니다. 이런 교회에서 제가 신앙이 생겨났고 또 신앙이 자라나서 또 신학을 하겠다고 이제 신학교에 가서 또 이제 목회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상의 빛교회에서 제가 자라났다는 것이, 여기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고 또 복이었는지, 제가 본격적으로 목회를 시작하고 나서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섬기다 보니까 거의 매주 뼈저리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근래에 2년 동안 유학 준비한다고 주일마다 저 3층에 여기 맨 앞자리에서, 오른쪽 맨 앞자리에서 제가 예배를 아내랑 같이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매번 은혜 받고 또 우리 성도님들의 그 찬양과 또 기도를 보면서 항상 제가 힘을 얻고 했었는데, 이제 유학길을 떠나면서 사랑하는 세상의 빛교회 성도님들 앞에서 제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주어져서 참 제가 다 감개가 무량한 것 같습니다. 제게는 집이기도 했고 또 놀이 공간이기도 했고 제 학교이기도 했고 또 결혼식장이기도 했고 또 고향이고 또 모교회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세상의 빛교회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게 저에게는 더할 수 없는 기쁨입니다. 바라기는 부족한 제 입술을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서 여러분께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없이 선포되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가 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사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포항에 이제 내려가서 아버님이랑 같이 이제 휴가를 보낼 수 있게 됐는데, 마지막으로요. 그 아침날 TV를 보다가 문득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몇 년째 하수상하잖아요. 그리고 뭐 경제는 막 요동치고 있고요. 얼마 남지 않은 대선 때문에 정치계도 굉장히 소란스럽고요. 또 특히나 저 아프가니스탄에서 들려오는 이 전쟁의 소식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 살고 있는 시대가 참으로 혼란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됐습니다. 이 혼란한 시대가 항상 있었지만 저희가 혼란한 시대를 계속 살고 있지만요. 이 성경에서 가장 혼란하다고 이야기하는 시대가 언제였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오늘 본문 말씀이 담겨 있는 이 사사기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사사 시대가 얼마나 혼란했는지 이 사사기의 가장 마지막 말씀인 사사기 21장 25절에는 그때의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의 왕은 누구일까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울 왕이나 뭐
다윗 왕이나 솔로몬 왕이나 이런 이스라엘의 인간 왕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말은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기 자기 생각에 좋은 대로 살았다고. 내가 왕이 돼서,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다 자기가 왕인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고. 그래서 사사기에 기록된 온갖 아비규환 같은 일들이 일어났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세와 여호수아 같은 걸출한 믿음의 지도자들의 시대가 지나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사람들은 각각 이제 분배받게 된 땅에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집트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고 또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그 터전이 생긴 이스라엘 민족은 언제까지나 행복하게만 살았을까요? 그랬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랬으면 아마 사사기가 기록되지 않았을 텐데. 그랬으면 아마 그 이후에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을 텐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그렇게 되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집트로부터 어떻게 끌어내셨는지, 광야에서 그들을 어떻게 연단하셨는지, 그리고 연전연승했던 전복 전쟁을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게 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깡그리 잊어버린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곧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이 아주 가증히 여기시는 악한 일들을 일삼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전에는 넉넉하게 이겨냈던 가나안 민족들의 침략과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패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집트에서 한낱 노예들에 불과했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미 찬란한 문명을 이루고 살고 있었던 가나안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전쟁마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승리의 유일한 원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요약될 수 있는 하나님과의 약속을, 그 계명들을 잊어버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굳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필요가 있을까요? 없잖아요. 다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계명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키지 않자 하나님은 그들을 도와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자 그저 연약한 12민족의 연합체에 불과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 또 미디안, 이런 가나안 민족들에게 수탈을 당하는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가나안 민족들에게 수탈을 당하게 되자 이제 조금이나마 정신을 차린 이스라엘 민족은 이전에 의지했던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수탈당하는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사람들이 바로 사사들이었습니다. 가장 혼란했던 시절, 그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셨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사사였습니다. 이 사사들 중에서 300명으로 미디안의 대군을 물리친 용사 기드온 같은 사람이 있고요. 또 성경에서 아마 가장 힘이 세다고 여겨지는 삼손 같은 사사도 있습니다. 이분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미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제가 이 시간 함께 살펴보고 싶은 사사들은 아마 여러분께는 굉장히 낯선 이름을 가진 사사들일 것 같습니다. 이 사사들은 각각 온니엘, 그리고 에훗, 그리고 삼갈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사들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무려 초대
초대, 2대, 3대 사사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3대째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이 초대에 우리에게 믿음을 전해주셨던 할아버님 목사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희 할아버님도 목사님이셨거든요. 근데 우리 할아버님께서 이북에서 내려오셔서 그 6.25 전쟁을 다 겪어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잃지 않으시고 목사가 되셨던 거죠. 저라면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 2대이신 우리 전세강 목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제가 아버님을 굉장히 존경한다는 거예요. 아들에게 존경받으면서 그렇게 목회하고 계시는 목사님들이 제 주변에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아버님이 하셨던 말씀들 또 행동들 이런 것들이 제게는 너무나 좋은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3대 목사가 됐는데 제게 주어진 이 짐이 가끔 너무 무겁게 여겨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생각나시면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간에 이 초대, 2대, 3대 이 사사들은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그런 선택을 하셨던 그 사사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 있겠죠. 오늘 이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 왜 이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가장 혼란한 시기를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는지를 우리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사사기 3장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아멘. 이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여 살게 되고 나서 가장 처음으로 사사가 됐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기 1장에서 2장까지에 보면 이스라엘의 유다 지파와 또 베냐민 지파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정복 전쟁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헤브론과 드빌이라는 지역을 유다 지파가 정복을 하는데 그때 유다 지파의 대장이었던 사람이 여러분이 아주 잘 아시는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그 광야와 또 이제 정복 전쟁을 이끌어갔던 갈렙이었던 사람이었어요. 갈렙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갈렙이 저 드빌성을 함락시키면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갈렙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정탐을 나갔던 아주 유능한 군인이었습니다. 또 갈렙이 수많은 이스라엘의 그 땅들을 가나안 땅들을 정복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아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저 드빌이라고 하는 성이 매우 함락하기 어려우니까 그 성을 공략하면 내가 내 가장 사랑하는 딸을 주겠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드빌이라는 곳은 아주 난공불락의 그런 요새였던 거죠. 근데 온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온니엘이 이 그 드빌 성을 직접 공략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만 들으면 온니엘이 사사가 될 만한 인물인 것 같으신가요? 우리가 일견 생각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센 무력을 갖고 있었음이 분명하고요. 또 혼자서 성을 점령할 수는 없으니까 꽤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었을 거라고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지파가 이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의 대장이었던 갈렙의 조카가 이 온니엘이거든요. 또 갈렙의 사위도 됩니다. 그러니까 꽤나 명망이나 정치적 입지도 탄탄했습니다. 그래서 12지파, 12지파 연합체였던 이스라엘을 잘 통솔할 것만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온니엘에게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약점 때문에 온니엘은 만약 이스라엘에서 모든 사람들을 불러놓고 투표를 해서 사사를 뽑는다면 절대로 사사가 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9절에 온니엘을 부르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를 이해하는 힌트가 있습니다. 온니엘이 지금 누구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그나스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에서 흔히 쓰는 이름이 아닙니다. 그나스라고 하는 이름은 에돔에서 쓰이는 이름입니다. 에서의 큰 아들이 엘리바스인데 이 엘리바스의 아들의 이름이 그나스입니다. 그리고 이 그나스가 큰 족속을 이루었다는 기록이 창세기와 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온니엘이 그나스의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온니엘이 아마도 온전한 유다지파, 혈통적인 유다지파,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온니엘의 큰아버지 되는 갈렙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갈렙도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온니엘과 갈렙이 다 이방인 출신들인 겁니다. 민수기 32장 12절에 갈렙의 출신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갈렙도 온니엘도 그나스 사람, 이방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사람은 아마 에돔 사람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에돔 사람들이 유다 지파를 이끈 어떤 수장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방인도 유대교의 신앙을 갖게 된다면 유대인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룻과 같은 사람이 그런 경우입니다. 그녀는 모압 여인이었죠. 근데 나중에는 유다 지파의 다윗 왕, 그 족보에도 이름이 올라가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완전히 유대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신명기 23장에도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올 수 있다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출애굽 당시에 그나스 족속에 속했던 갈렙과 그 가족들이 함께 이스라엘과 출애굽을 했고 유다 지파가 그들을 자신들의 식구로 받아주었다는 거죠. 이런 온니엘이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구하고 다스리는 일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가 그나스 사람인 거, 그가 이방인인 거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기 때문이죠. 사사기에 온니엘에 대한 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질 않아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무언가 어려운 일이 있고 조정해야 하는 일이 있을 때마다 온니엘의 출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공공연하게 이야기가 나왔을 겁니다. 이렇게 혈통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온니엘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지금 첫 번째 사사로 초대 사사로 세우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용하는 기준이 우리랑은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기준은 혈연, 출신, 성분 이런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혈연과 출신이 중요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들을 쭉 지켜보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한번 올라가 보죠. 우리가 누구의 자손이겠습니까? 성경에 따르면 먼저는 노아의 자손일 겁니다. 노아로부터 모든 민족들이 다 생겨났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노아에서 더 올라가면 우리의 최종적인 조상은 누가 될까요? 아담이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아담의 자손이고 또 노아의 자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혈연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용하신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사라졌던 시대, 그 사사 시대 처음으로 뽑혔던 이 사사인 온니엘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전 시대의 믿음의 용사였던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았던 사람입니다. 이 온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의 가장 큰 강대국인 메소포타미아, 그 메소포타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을 이겨내고 이스라엘을 이방 민족의 손에서 구원해 내셨습니다. 사람에게 중요한 혈연, 지연, 학연, 출신 그런 것 하나님께는 다 부질없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그리고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을 사용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는 세상의 빛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2대사사 에훗이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본문 말씀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칠 때에. 아멘. 좀 전에 온니엘의 경우에처럼 에훗이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 한번 유심히 살펴봅시다. 이 성경은 에훗을 베냐민 사람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게라의 아들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다른 부분을 쭉 살펴봐도 에훗이 이스라엘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훗을 설명해 주는 아주 특이한 단어가 그 앞에 수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바로 무엇입니까? 왼손잡이. 왼손잡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재밌게도 세상 어떤 문화권에도 왼손잡이가 우대받는 문화권은 없습니다. 역사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지금이야 왼손잡이를 교정하거나 고치거나 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지만 사람은 당연히 오른손을 써야 된다고 한다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도 그리고 전 세계의 문화에 내재되어 있는 일종의 고정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화권들에서는 왼손을 부정하고 또 악마의 손이라고까지 얘기하고 금기하는 손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렇기에 거의 3,000년 전의 인물이었던 에훗에게 이 왼손잡이라고 하는 표현을 붙였다는 게 아주 흥미로운 겁니다. 에훗이 왼손잡이였다라는 것에 대해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에훗이 이 왼손잡이였다라고 기록하는 것은 에훗은 이 왼손밖에 쓸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인즉슨 에훗은 오른손을 사용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오른손이 없는, 오른손을 사용할 수 없을 만큼 큰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에훗을 사용하셔서 우상 숭배와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시련, 그러니까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를 벗어나게 하셨다고 사사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모압 왕 에글론의 덩치가 어떠했는지 기록하고 있는데요. 17절을 보면 그가 매우 비둔한 자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비만이 엄청 문제가 되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이게 되게 부정적으로 들리죠. 그런데 3,000년 전입니다. 3,000년 전에는 지금보다 모든 것이 다 부족한 시대였잖아요. 그럴 때 에글론이 비둔했다, 뚱뚱했다는 이야기는 그가 그렇게 비둔하고 뚱뚱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 어마어마한 재력과 또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돈, 군사, 건장한 몸, 온갖 힘으로 무장하고 있는 에글론을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심판하셨다는 겁니까? 오른손이 없는, 한 팔 없는, 아주 연약한 에훗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세상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들, 에훗의 경우처럼 장애마저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모압 왕 에글론이 아무리 건강하고 덩치가 좋고 돈이 많고 권력이 많았다고 해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에훗에게 쓰러지고 말았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다면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그런 존재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도리어 세상의 모든 위대한 것들을 비웃으시는, 또 부끄럽게 하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3대 사사 삼갈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3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훗 후에는 아낫의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아멘. 삼갈은 이 온 성경을 찾아봐도 이곳이랑 사사기 5장 6절 딱 2번밖에 나오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사람도 사사였다고, 이 사람도 이스라엘을 구원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삼갈은 소와 관련된 일을 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양이나 염소를 모는 게 아니고 이 소모는 막대기로 이제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 사람은 소를 모는 일, 그러니까 농부였을 것 같습니다. 아주 평범한 농부였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웠으니까 아마도 블레셋 접경한 지역에 있는 에브라임이나 혹은 므낫세 지파의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이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삼갈이 싸운 블레셋 사람이 600명 정도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근데 그 블레셋은 그때 당시에 어마어마한 문명을 가지고 철기 문화도 갖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그런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조직도 엄청 잘 된 군인들이었겠죠. 600명이.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전쟁을 하고 약탈하는 군인들을 바로 삼갈이 막아선 겁니다. 이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쳐들어와서 약탈하려고 할 때 삼갈이 나서서 블레셋 군사들을 깡그리 묵질렀다고, 우리는 이 31절의 말씀을 이렇게 길게 풀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삼갈이 소모는 막대기로 600명을 죽였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나귀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이긴 삼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떠올리게 합니다. 아마 삼갈은 삼손의 버금가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진 엄청난 장사였을 겁니다. 그러나 삼갈은 이런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지켜낸 국민적 영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삼갈에 대한 기록이 이 한 구절밖에 안 남아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걸까요? 그것은 삼갈이 블레셋을 완전히 이긴 후에 영웅으로 대접을 받거나 지도자로 추앙을 받거나 그렇게 나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고 다시 자신의 일상, 그 소모는 일상으로 평범한 농부로 돌아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에 대한 기록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은 거죠. 그는 그렇게 자기 할 일만 충실히 감당하고 역사 속으로 사라져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삼갈은 아마도 사람들 앞에 나서거나 또 누군가를 이끌어서 도와주는 리더십이 충만한 그 리더의 기질을 가진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힘은 무척이나 세지만 마음은 온순하고 또 겸손하고 우직한 그런 시골 청년 같은 아주 순수한 사람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서기를 좋아하지 않고 아주 순수한 사람도, 리더감이 아닌 것 같은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사로 부르신 겁니다. 이 삼갈 사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을 확 휘어잡는 카리스마나 아주 탁월한 언변, 특출난 능력, 그런 게 있어야 하나님께 사용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특출나지 않아도, 뛰어나지 않아도, 아름답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재능과 능력만으로 사람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부수적인 옵션들인 거예요. 하나님이 위기의 시대에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하나 같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이 재능과 또 능력이 아주 예리한 칼날이라면 겸손은 칼의 자루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칼날이 날카로워도 자루가 없으면 칼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못 쓰겠죠. 왜요? 칼날이, 사람이 그렇게 칼날을 잡아버리면 손이 베이니까 말이죠. 여러분, 겸손이 없으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가 갈고 닦았던 그 재능을 하나님께서 다시 쓰실 수 있도록 내어드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겸손이라고 하는 칼자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기신 일만 딱 하고 유유히 역사 속으로 사라진 이 사사 삼갈의 겸손의 본을 보여주는 사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의 이야기를 한 시대를 다스리거나 또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영웅들의 이야기로 읽으려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성경의 이야기는 초대부터 2대, 3대까지의 사사의 이야기들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성경 속 인물들의 이야기는 무언가 결핍되어 있는 그냥 우리 같이 연약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뒤에 등장하는 유명한 사사들이 있습니다. 드보라 사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드보라 사사는 3000년 전에 아무런 힘도 가질 수 없는 여자였습니다. 기드온 사사는 하나님께 쓰임 받기 전까지는 이렇게 몰래 숨어가지고 타작마당에서 자기 것만 털어가지고 자기만 먹으려고 했던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입다라는 사사가 있습니다. 입다는 불량배들의 우두머리였습니다. 삼손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졌죠. 그리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행동하는 모습들을 보면요, 자신을 잘 컨트롤하지 못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위기의 순간마다 이런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위기에 빠진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신 겁니다. 영웅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쓰임 받는 이야기, 그게 바로 사사기의 이야기입니다. 아니요, 그게 바로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온니엘, 에훗, 삼갈 사사가 우리 세상의 빛교회 성도님들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혈연이나 지연이나 출신 같은 세상적인 잣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된 교회를 지금 이루고 있는 여러분에게서 온니엘 사사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조금 연약함이 있을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당당히 세상과 맞서 싸우고 계시는 여러분이 에훗 사사처럼, 왼손잡이 에훗 사사처럼 보였습니다. 또 이렇게 코로나 시국에도 묵묵히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겸손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 또 겸손하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삼갈 사사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사는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 세우신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빛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상의 빛교회가 이 위기의 시대, 역병이 창궐하고 사회 곳곳에 갈등이 조장되고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전쟁의 무수한 소문들이 들리는 이 시기에 이 대한민국 한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세우신 사사 같은 교회인 것을 믿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제 눈으로 봐온 우리 세상의 빛교회가 감당한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역들, 그 사명들, 그것들이 앞으로 다가올 시대 더욱 필요한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세상의 빛교회가 혼란의 시기 사사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온 삶으로 증언하고 이 나라, 이 민족을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사사 같은 교회로 세워지고 칭찬과 명성을 얻어가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